기도 올리겠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안식이 떠나갔을 때 주님이 친히 안식을 가지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되 우리 영혼의 안식, 육체의 안식, 땅의 안식, 무궁안식을 주시려고 오늘도 기도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영혼의 구원과 무궁안식만 증거했지만은 이제 이 시대는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우리 몸이 모든 죄를 없애주면은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육체 안식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계시록에 주신 안식의 역사를 읽어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닫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집, 보석집에서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같이 최고로 아름답게 꾸민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 것을 믿습니다. 본문을 읽고 들을 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 더러운 마귀 세상 땅에서 소망을 버리고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따라서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가신 겟세마네 골고다를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은 무궁한 안식을 예언하십니다. 여기 처음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많은 물을 하늘로 올리고 작은 물을 땅에 둔 5대 양이 창조의 지상세계입니다. 근데 그 땅이 20장에서 이제 천년안식이 온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력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물질세계,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 창조 위력, 여호와 가라사대 하면요, 6일 동안에 아름답게 아버지 뜻대로 이 땅이 지어졌어요. 그 창조세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6천년 동안 마귀가 이 땅을 막 괴롭히고 왕도하고 만사 범죄로 빠뜨리고 죽이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마귀를 잡고 1천년 동안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것이 새천년인데 그것도 이사 65장 17절 보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더러워진 땅을 다 걷어내고 죄 없는 땅, 오염 안 된 땅, 깨끗하게 하늘도 땅도 새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천년안식의 왕이 되십니다. 그거 지상안식이 되고 지상안식. 육체가 가서 사는 땅의 안식, 천년안식. 그러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 천년시대 가는데 안식이 3개잖아요. 마음의 안식.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중생 받으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기뻐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천국이 왔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은 내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건세를 받고 1260일 증거를 하면은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를 받고 예수님 공식 오실 때 하늘에서 만납니다. 그것이 몸의 안식입니다. 몸의 안식은 왕권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왕족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이방족들도 새 시대에 갈 때 몸의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들의 피를 청정케 한다. 우리 사람은 선악과의 악질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피로 갔거든요. 그 피가 죄의 피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피를 깨끗이 청결해서 종족 백성들 천년 동안 안 죽고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기독교는 안식을 두 가지만 알았고 또 증거했습니다. 마음의 안식, 영혼 안식, 그다음 영혼 안식, 무궁세계.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이 간다.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 천국은 무궁안식을 가진 무궁천국. 근데 계시록에 요한에게 준 계시록은 땅의 천국, 1000년 천국, 육체가.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이사 제단을 학계 스가랴의 말씀을 이룰 때에 새길 말씀을 다 새긴다. 그 다음 하루에 제약을 제한다. 그 몸의 안식 가르칩니다. 우리 몸에 선악과가 들어가서 죄라는 죄는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아담도 죽었죠. 다 죽었죠.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몸이 하늘로 갔어요. 그것이 몸의 안식을 교훈으로 하신 것입니다. 교훈용으로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렇게 몸이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열왕기하 2장에서 두 번씩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대부분 히브리 9장 27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한 번 났다 죽는 건 정했다. 그렇게 안 죽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사실이다. 예, 정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을 바울이가 읽고 깨닫고 성령이 전했는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았습니다. 사망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받으시고 예수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분별을 못한 사람 많습니다. 상반절은 죽어도 살겠고는 영혼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나사로가 육이 죽었지요. 영은 불멸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이 지금 죽었으니까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왔기 때문에 마리아 말하다가 불평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작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긴데 늦게 와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니까 아담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는데 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입니다. 이제 1차 부활, 2차 부활, 부활만 있으면은 죽은 몸이 일어납니다. 육체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의 부활은 진리가 자익해질 때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관계 이어놓는 것이 중생 천국 영혼 구원이고 몸이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심장이 뛴다. 다시 부활했다. 안 죽는 몸으로 안 썩을 몸으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갱생입니다. 그 사람 나중에도 죽었는데 너희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몸이 이렇게 변화 부활될 줄 믿으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의 질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혼의 죽음이다. 그 다음에 육이 선악과 먹고 썩었다. 육의 죽음. 이렇게 인간이 죽음이 선악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없애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몸이 죽어도 살고 부활이 있고 무릇 이어서 무릇 재림 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교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은 나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조금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좀 무식하게 초보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 사망 문제를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해결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맹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이사 25장 6절, 7절, 8절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오래 묵은 포도주로 잔치해서 사망을 없애버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죄값으로 사망이 왔는데 원죄나 자범죄, 죄를 없애주면은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이 땅에 천년안식도 오고 또 이 지구가 없어지면은 무궁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몸의 안식, 그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안식, 또 사복음서에서 영혼안식, 그 다음에 21장 무궁안식, 이 안식이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한이가 보니까요, 하늘도 땅도 새롭게 졌어요. 근데 전에 살던 것은 없어졌어요. 전에 살던 땅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됩니다. 2절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 예루살렘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 다이당국인데요. 살렘왕이 창세기 14장에 18절에 아브라함과 조카를 찾아올 때 살렘왕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분은 아비도 엄비도 없고 시락도 끝도 없고 영원한 살렘왕인데 그 살렘왕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가요. 그래서 노획물 중에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또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수님께 안수기 드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가 성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친구 삼은 아브라함께 복 주세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하고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 친구 아브라함아, 떡 좀 먹어라. 포도 좀 마셔라. 이렇게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든다. 이 세상 이치로는 그 히브리 7장에서 쭉 힘들지만은 알긴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살렘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영원 자존자야.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님 저 좀 봐주세요. 좀 기도해서 나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따로 있고 성모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고 이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 성모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간 적이 없습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적으로 하나님 관계는 난 아버지께로 왔고 내가 당신의 몸을 좀 빌려온 뿐이지 당신의 피나 당신의 살찜이 내 몸에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 아들이지 당신 아들 아니요. 여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니까 성모님 맞다니까. 어떤 사람은 성모님 돌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막 피눈물 흘린다 이렇게 누가 그 페인트 치는 것 같아 피눈물 흘리는 그 사기치고 앉았어요. 아니 돌이 살았나? 돌이 눈물이 있나? 돌에서 정말 석상에서 눈물이 나느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를 믿고 그 천주교 중세 시대는요 예수를 천주교 교리 안 맞으면 지하실 잡아다 죽입니다.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교회가 천주교예요. 공상말만 사람 죽이 아니고 타락한 종교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아니 그 쫓아나갔지. 도대체 교회가 뭐 이런 교회 있느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고 돈 주고 뭐 구원받고 뭐 교파 따지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이 다 천주교에서 쫓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계시록 끝을 맺는데 새 예루살렘이 요한의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 구약의 예루살렘, 율법적인 예루살렘,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 다윗왕국, 예, 축복의 산이에요. 아브라함 축복 줘서 그 모리아 산에. 그런데 복의 그는 예수가 와서 복을 채워줘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각자에게 진리로 자유를 주고 말씀으로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마귀한테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영혼구원, 육체구원 그 다음에 땅의 천년사고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타났어요. 이게 네 번째 안식입니다. 무궁안식인데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게 하나님께 접붙어서 예수께 접붙어서 영육이 구원을 받은 왕권들인데요. 1차 부활입니다. 1차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요한이가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서 신랑 신부 결혼할 때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단장을 하고 그 인물을 감출 수가 없지요. 그날이 최고의 날인데 일평생에 결혼식이 최고의 날인데 없는 인물도 내야 되고 그 인물이 못생기면 다듬어야 돼. 그래서 신부 화장실에 신부 화장 한번 하는데 꽤 돈 많이 들죠? 한 5만 원 듭니까? 50만 원? 그걸 뭐 신부를 그렇게 만듭니까? 있는 모양 그대로 놔두지. 속눈썹, 겉눈썹, 무슨 화장도 몇 번씩 하고
그 눈썹을 잘못 그려서 대간이 눈썹 같아. 눈썹이 우로 쭉 찢어졌는데, 내가 볼 땐 내 동생이 결혼식 사진 보면요. 완전 도깨비야. 사람이 아니야. 완전 도깨비 만들어놨어. 그래, 그게 또 좋다고 또, 아따, 신부 예쁘다. 머리 예뻐. 제드머리인데. 예쁜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으니까 예쁘죠. 예수님 죄를 없으면, 예수님 모양이, 하긴 당신 형상도 지었는데, 당신이 나쁘다 할 수 없지. 당신이 지었는데, 다시 또 지었는데, 또 재창조했는데, 그거 예쁘지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갖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만 봐야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사야 66장 11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들면요. 우리 시온이, 환난을 이기고 나간 시온이 하나님 무릎에서 나온다. 하나님 무릎에서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건 육체가 아닙니다. 영체로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육이 있잖아요. 천연하시 지나면 육체가 영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 백보자 앞에 설 때.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영원토록 거합니다. 끝없이. 그래서 무궁한 안식.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거는 상급을 가르치는데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고 또 마세복음을 전하고 계시록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욕먹고 매맞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너에게도 연분연 절기가 오지만은 내가 너를 필경 괴롭게 하리라. 필경은 반드시 너를 내가 괴롭게 한다. 네가 낮아져서 신접한 자같이 네 말소리가 땅에서 지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바람이 불면은 티끌이 날아가잖아요. 오늘 원수의 세력들은 우리를 다 다듬어서 신부만 되면요. 마귀는 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집구석 가야 돼요. 그래서 무지경에 가야 돼요. 그래서 계수 19장에 예수님이 돌짝같이 와서 아리엘을 다윗 왕국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져요. 짐승, 공산당 정권 정객들, 또 WCC, KNCC, 총회장, 노회장 앞에서 목사님들 산채로 불못 갑니다. 야, 이걸 볼 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들이 성신 받았겠느냐? 제 성신 받은 목사님들은 앞에 나서질 않아요. 양심이 괴로워서. 이사야 3장 아닙니까? 지도자가 나서지 못해요. 나설 수가 없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성신 못 받은 가짜 목사들이 인본주의로 신신학으로 앞에 서서 만든 것이 WCC, KNCC란 말이죠. 그러면은 70년 전에 신사참배 할 때도 가짜 목사가 홍택기요. 진짜 목사는 주기철 목사예요. 판가름이 나요. 우상을 앞에 놓고 따라가면은 우상 종이고 반대하면 하나님 종이요. 6.25 때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따발총 들고. 자, 여수에 애양원에 선양 목사님은 교회 기도하겠는데 인민군이 따발총 와서 손동무 나오시오. 끝나가니까 끌고 갔어요. 순천도 가가지고. 그래서 따발총으로 쏴 죽였어요. 공산당이 싫다. 공산당에게 머리 숙일 수 없다. 싸웠어요. 그 왕이 됐죠. 근데 대부분 목사들은 공산당 그러면요, 아이고 동부 수가신아이다 하고 또 동부 편이 됐어. 그전엔 예수님 종이라고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 가짜요. 가짜라니까요. 일본군에게 아부하던 친일파 목사들, 신사찬 목사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인간 재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본을 반대하면 손해가 되니까 일본 망할 때까지는 복종하자. 그 기회주의자예요. 급하면은 마귀한테 붙고 편하면은 예수 이름 팔아서 밥 먹고 살고. 그게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내려치니까 한국 교회가 돌로 갈라져요. 친일파가 나오고 예수파가 나오고. 그래서 이 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설교할 때 나사로와 부자 한 집에 살았는데 나사로는 대문에 살았고 동네 개들이 헌대를 핥고 부자가 먹다 남은 찌꺼기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부자 집에는요 뭐 한두 사람은 대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까
먹던 찌끄러기 다 글로 개같이 주잖아요. 또 거지가 또 대문에 사니까 완전히 사람 개지요. 사람 개라. 동물 개도 있죠. 사람 개라. 그 부자는 그 나사로를 쫓아내고 자기 대문에 살게 놔뒀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죽었다. 육이 죽었다. 그래 영혼이 갈라지더라고요. 부자는 지옥불로 가고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가르친 설교입니다. 그래도 나사로가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거지 교회가 되는데 예수를 전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난 대문에 살기 싫으니까 안방으로 옮겨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그런 교회가 오늘 서울에 1,000억짜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공상관이 들으면요. 1,000억짜리 교회 가서 돈 달라 할까요? 월세방에 가서 돈 달라 할까요? 월세방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 교회는요. 앞이 캄캄해. 목회 성공, 목표 실패입니다. 목사님도 들어보세요. 우리 복음 듣는 목사님은 다 내가 만나고 가난하더라고요. 전세, 월세로 살더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대장입니다. 예수님은 방학원도 닦고 고백했습니다. 산의 여우도 굴이 있고 마태 8장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건만은 나 창조자 하나님 아들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외쳤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는 몸도 두고 물도 두고 새끼들도 두고 집을 좀 큰 거 주세요. 그러면 네가 나가는 원수다 이렇게 할까요? 나는 홀로 이렇게 고독하게 가는데 너는 이 땅에 위로받고 아니 받고 편안하게 살렸고 틀렸다. 영원히 살 때는 너하고 영원 이별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집에는요. 하나님이 구약은 거울로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지금은 성신이 직접 인도하기 때문에 한란시대 정도는요. 이 땅에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쫓겨나야 되고 미움받아야 되고 잠시 버림을 당해야 되고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마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마귀 행동 못하면 혼장나요. 마귀도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마귀 역사요. 원망하지 마요. 사탄아 빨리 역사해라. 예수님이 가만히 떠보고 형제요 빨리 가 일해라. 나도 바쁘다. 그 말 뭐네. 사탄아 빨리 내 입 맞추고 가서 돈 받고 날 팔아먹어라. 그래야 스가랴 11장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10편 109편에 그 사울왕에 대해서 가룟유다에 대해서 멸망이 기록됐어요. 너는 네 마누라 가부가 되는 네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가부는 뭐예요? 남편 없는 게 가부잖아. 1000년 전에 벌써 예언했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왕권이 싸울 때에 하나님 버린 왕권은 사울 왕권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왕권은 다윗이에요. 그 신학에 와서 예수는 다윗의 왕이고 율법은 사울의 교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렇게 했어요? 발세당 들고 이 독사의 새끼들, 이 뱀새끼들아. 마태기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계시록에 구름 덮고 쉴 때 누굴 보고 뱀이라 할까? 누구를 보고? 교권자, 부자들 보고 공산당 의지하는 WCG, 켄시 보고 이 뱀새끼들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000년 전에 다윗의 왕국을 세운 예수님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장인이에요. 장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권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나라 정치는 안 하고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3000명씩 군대를 파송해서 보냈는데 못 잡았어요. 좁은 땅에서 유대 나라가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 좁은 땅에서 다윗을 못 잡아냈다니까요. 하나님도 빨라. 하나님도 빨라. 그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 갑니다. 다윗이가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둘람 굴에 갔는데 굴 안에 좀 피하는데 사울왕이 따라 들어갔더라고요. 그 뭐 발발이 왔다는데 소변 보러 왔는지 대변 보러 잠자러 왔는지 하여튼 저 볼일 보러 왔어.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한참 있으면 밖에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간 사람은요, 안이 캄캄해서 안 보여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봐요. 처음에 들어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한 시간 있으면요, 다 보여요. 눈동자가 이제 렌즈가 열려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 렌즈가 열려야 보이지. 근데 다윗은 신학을 했는데, 신학하는 말이, 각하, 명령 내리세요. 한 칼에 난리 버립시다. 아니지. 하나님 기름 부어서 내 왕권에 붙인 내 친구여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좀 우리가 한 번 죽이면 큰일 나지. 그렇게 오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내보내. 그래, 저기 갔을 때 다윗이 오자락을 들고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나 다윗입니다. 나는 벼룩이 갖고 죽은 개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서 나를 찾아다닙니까? 가서 정치를 하시지. 그 다윗은 그렇게 말했는데 장인 사울은 정치를 못하겠어. 네가 겁이 나서
눈만 감아도 네 생각나고 눈보다 너를 죽여야 내가 정치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못 죽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인데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싸움이 뭐냐? 율법과 예수 싸움이 그것이 벌어질 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는 살리는 것인데.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단 줄 알고 율법은 예수께로 이끌어드리는 어린 선생인데 어린 선생 예수를 만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없이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몸에 병이나 한약박 하면 한의사가 진맥을 해보고 약을 한 지 지죠. 거기에 분명히 감초가 들었어. 감초 빠진 약은 없어요. 감초가 뭔지 압니까? 해독제야. 모든 독을 감초가 없어집니다. 그 감초 사다 쌈을 잡수세요. 몸에 독이 빠져나갑니다. 약박에 감초가 탁하잖아. 그 예수님은 빠지면 안 돼. 예수님은 해독제라니까 예수가 가면 죄가 사가져. 예수 없는 교회는 막이야.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윗을 자꾸 배척하고 다윗을 죽이는 그 왕권이 사울 왕권이란 말이죠. 오늘 또 예수 재림, 계시록, 세일을 자꾸 쫓아낸다, 배격합니다.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세일이지 사람은 세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일을 구하라 그랬지 어떤 사람이 세일을 감히 손을 댑니까? 어때? 세일이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것인데. 근데 목사님들은 교만해가지고 세언약이 최고지, 세일은 이단이지. 왜 이단이고? 탕명회가 이단을 판단했잖아. 탕명회가 심판장이야. 이 바보 목사야. 그럼 당신은 탕명회보다 탕명회는 목사도 아니에요. 탕명회는 겨우 신앙 나와서 나중에 목사들이 됐지만은 인정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떠돌이 목사예요. 교단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갈 길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집을 크게 짓고 나는 여기 영원히 산다. 네가 70 사나? 70도 못 살아. 죽어야 돼. 그리고 또 인간 종말이 왔는데 북방이 다니엘 11장까지 장마음까지 내려오면은 동북의 소문이 못 산다. 동북 소문이 세일조헌이다. 그래야 천군이 미가엘이 도와줘서 천년시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들고 다니도 봉안책이 돼가지고 내용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딱 다니엘서에 기름 부음만 잡고 오신다는 거 9장 24절에 5절까지 한 절 말씀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군데 했죠. 그래서 마태오 24장에 15절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죠. 그것도 종말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4절에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 눈물이 안 나면 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면은 마귀 떼들이 막 집중 공격해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의 것이 다 지나갔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가 6천년, 7천년 다 지나가고 지금 8천년 시대다. 8천년 시대. 아브라함에게 차돌로 할례를 받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8일이 무엇일까? 왜 하필 8일이야? 9일도 10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6일은 창조세계에 마쳤고 7일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7일 다음에 뭐예요? 8일이지. 8천년 천년 1세기를 잡으면 8천년 안식 무궁안식이 왔다. 자, 보좌에서 앉으신 네가 가라사대 하나님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지금 있는 만물은 육체에 사용하는 것인데 8천년 안식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체로 사는 세계를 만든다. 영의 세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어요?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7천년 세계를 다 이루었다. 이제는 8천년 세계가 왔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창세기 2장에 선악과 그 옆에 생명과가 있죠. 근데 선악과 먹은 아담 가정에 생명과 따먹을까봐 염려가 돼서 하얀 검을 두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켜요. 그리고 아담을 쫓아냈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두루 떨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가서 아담을 구원하고 또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그런 역사를 다시 신학에 이루어가지고 영육 구원해서 천년시대 끝나고 그래서 새하늘새 땅에 무궁세계 가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 이제 이뤘다. 아들이 이뤘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이하에 부활에 차서 부활의 천년맨 예수님, 그 예수를 강림할 때 붙은 1차 부활, 순교자 변화성도,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마지막 때, 그러면 안식이 천년 안식 끝나면은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에 바쳐요. 거기 8천년 무궁안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었도다. 그 말씀. 그럼 세 번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제가 6월절 양인데 여기 끝났습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피 흘렸습니다. 내 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대접 쏟을 때 일곱째 대접을 쏟을 이렇게 예수님이 됐다. 일곱 천사 보고 야 대접 다 쏟았냐? 예, 다 쏟았습니다. 예, 됐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났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무궁세에 가서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천년도 끝나고 이제 무궁세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루었도다. 나가 누구냐? 나가 여호와인데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세가 끝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은 생명수 물로 비유가 되는데요. 육체도요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셔. 밥보다 물이 더 좋아. 물 마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고 생명수 샘물로 마셔준다. 실제 이기는 자는 조건이 이긴다는 거. 우리 인간은 아담부터 실패자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김을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김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셔서 이겼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철장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누굴 이긴대? 사탄을 666을 그럼 아담은 못 이겼고 오늘 WCC는 만약에 공산당 단체인데 KNCC도 따라가는데 그 실패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은 실패하고 쫓겨난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뭔데요? 무궁한식. 그렇게 예수 공로로 이겼다. 예수 십자가로 이겼다. 예수의 계시록으로 이겼다. 시대가 다르죠. 어느 시대 살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이긴 것이지 인간으로는 못 이깁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나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자녀 건세. 그러나 거기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평강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요 항상 아담이 벌거벗고 두려워 떨듯이 공포심이 있고 마음이 두려워. 또 믿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고 계시록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또 불택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흉악은요 마귀가 들어서는 사람이 흉악법이 있죠. 흉악법. 뭐 사람을 20명 죽였다. 유대주가 또 누가 요즘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있잖아요. 막가파 사람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말이요. 그게 제정신이 귀신 들렸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 고기를 구워 먹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살인자, 사람을 죽인다. 그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요 마음에 미움이 오다가 딱 물러가야 돼요.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때로는 미움이 나오거든요. 그 가만히 하면 괘씸한 누가 돼서 그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 우리 주변의 사람 보고 우리 결핍의 사람 보고 그 되게 오래 살아 죽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살인자들 또 행음자. 행음이 두 개인데요. 인간관계 행음은 7계명이고요. 이 10계명은 사람이 다 범했어요. 안 범했다면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가 비자고 나서 율법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거짓말로. 죄를 지면서도 시침 딱 띄고 난 죄 안 짓는다. 원래 나는 10계명 지켰다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장 보면요. 17절 여자의 남은 조선했죠. 하나님 말씀은 그들 계명을 지켰다 했어요. 가짜로 지킨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면요. 안명이지 죽쟁이가 아니죠. 근데 성경 들고 10계명 외우고 지키려 하지만요.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선악과 질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행음은 뭐냐? 야고보 4장 4절에 정했는데 세상이 사랑스럽다. 하나님하고는 가늠자가 됩니다. 세상에 짜증난다. 세상은 사탄이다. 세상은 싫다. 세상은 우리들 영생 못 준다. 미혹만 준다. 이 진리를 알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지. 여기 좀 살면 좋겠는데 이사를 그냥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또 궁합 보고
또 토지형표를 보고, 원래는 3월달에 이사 갈까, 7월달에 갈까, 그거 보고, 집사가 그거 보고 앉았다. 혹시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지? 하면 큰일 나지. 그게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해놉니다. 하나님 관계가. 또 술객, 점치는 거, 술사들,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자랑하면 우상숭배. 그렇게 신다치면 우상숭배예요. 1계명, 2계명 범했거든요.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고 했거든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 뭐 돌을 깎아 석상을 만들었다. 나무로 목상 만들었다. 그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에게 복 줄 것이다. 천하대장군 써놓고 그게 무슨 숨도 못 쉬 천하대장군이냐. 맥도 못 쉬는 것이 손도 움직이지 뭐 무슨 천하대장군이냐. 나무 토막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장작 고기나 구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거짓말 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 불안전한 몸이 살다 보니까 후지 중에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아주 귀여운 거짓말도 있습니다. 기성나비가 이스라엘 정탐을 살려줄 때, 동네 그 성읍에 깡패들이 와서 당신 집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내놔라. 예, 지붕에 있어요. 지붕에 내가 감춰놨어요. 사람들 밑에. 그러면 참말해서 그 사람 죽어. 그렇죠? 그런데 왔는데요. 해 떨 전에 자기 성문으로 나가는데 지금 쫓아가면 아마 붙을 수 있을 거라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정탐을 살려줬잖아요. 그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응? 고집을 해야 되지. 뭐 그러면 우리가 남 피해를 주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남을 살려주는 거짓말. 남을 살려주는 거짓말. 그 거짓말 사람은 부어 못 받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아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부활해서 영육이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둘째 사망 불못이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야 요한아 이리 오너라. 내가 나한테 보여주겠어. 내가 신부 예수의 신부 그렇게 20장 4절에 1차 부활에 목배인 반사하고 짐승가서 이게 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이가 몸은 밤모습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지금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보여준 걸 봅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땅에는 시온산인데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본부교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보이니 그 예수님의 피로산 성전 종말인 초대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곱의 집에 12아들은 다 보석이라고 알려준 것이 출애굽기 28장 좀 봅시다. 28장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요. 제사장 옷에 가슴에 흉표가 있는데 가슴폐 거기 28장 15절입니다. 12절 봅시다. 그도 보석을 에봇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건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다음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그 재판할 때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항옥, 녹속, 둘째 줄은 성주석, 남보석, 호마노,
셋째 줄은 호박, 백만우, 자수정이라. 자수정이요.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12가지인데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랬죠. 그럼 야곱이 12아들 뭐예요? 보석이요. 12개 보석이 가슴에 다 보석을 만들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이 지구촌에 12진주 문이 있는 거기 한쪽에 3개씩 그래서 3, 4, 12.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 볼 때 좁지요. 우리는 넓지만은 하나님 볼 때 좁지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이 천년시대도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합장되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넓혀서 더 넓혀서 많이 아들 놓고 딸 놓고 살아난 겁니다. 근데 영원한 무궁세계의 그 광경을 요한이가 봤는데 이 땅에 글씨로 다 표현이 안 되죠. 너무 찬란하고 좋은 것인데 12보석이 야곱이 12지파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12아들로 이루어진 것이 에스겔 47장에도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라. 제비 뽑아서. 그 이 땅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범할 자가 없습니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인을 치고 유다 지파가 모세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또 여호수아 죽어서 사사기에 그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돼요. 그 지금도 셈의 장막의 유다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영적 건세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 10의 한란 초막절이 됩니다. 목적은 뭐냐? 12지파 다 모아야 돼요. 12,000명씩. 이 다 보석들이요. 왕권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3절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문이 12문인데 한쪽에 3개씩 3, 4, 10이죠. 그 성의 성각은 성이 있고 성각이 있어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건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또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들 다 보석들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계시록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우리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계통이에요. 사도 요한 계통.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각 그 문들과 성각을 측량하였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서가라 사령에 순금등 되지요. 주력 25장에 정금등 되지요. 변함 되지요. 100% 말씀이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네모가 반듯하다.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그래서 장강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아. 자, 모세가 성소를 만들었는데 벗게 만들고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이요. 하나님 계시했는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20규빗씩. 그런데 성소는 20규빗, 40규빗 직사각형인데 무슨 뜻이냐? 인간은 하나님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지만 인간은 길고 자르고 돌아갔다. 모질린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강이 20규빗이고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 거기 앞에 잘라가지고 지성소, 성소를 칸막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휘장이 찔린 것은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가 완성시킨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그 교훈은 완전한 안식을 이루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요. 그 성은 그 14만 4천 명과 순교자들, 예수 신부들이 사는 단체인데 시온 산성인데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7장에는 22,000명인데 이거는 잣대로 12,000 스타디온이고 장과 강이 강과 고가 같더라. 그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우리 인격이요. 지금 돌아갔거든요. 마늘모 같이. 여러분 마음이 마늘모야. 마늘모는 잘 찝히는데 지금 쫙 미끌이 나가잖아. 네모 바탕 잘 찝히는데. 마늘 집어보세요. 마늘 물 묻히면 미끌이 했잖아 지금. 사람은 그렇게 불안정한. 근데 네모 바탕 것은 정확하다. 확실하다. 예수 닮았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그 성각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다. 그 14만 4천 명이 144 동급에 뛰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12지파의 완전수다. 자,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각은 벽옥으로 쌓였고 보석이죠. 푸른 보석. 또 그 성은 정금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신부들이 다 금같이 보석들이요.
완전히 변화체가 돼가지고 뭐 험과 정과 태가 없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까 출애굽기 28장에 그 보석 같은 보석인데 이름 좀 다르자면요. 우리는 뭐도 몰라요. 보질 않았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이와 윗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는 건축물을 지어놓고 성전 지었다고 봉헌한다. 그건 예배당이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성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가 성전이지 예배드리는 장소지 장소. 장소를 잘 짓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릇이 좋다고 안에 물건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요, 개똥 따면 개똥 그릇이야. 그렇잖아요? 그, 물건이 문제지,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보배,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우리 주인이고, 예수가 내게 계시면은 우리가 질그릇도 금굿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거 잘 가졌다고 복이 아니고, 예수만 가지면 이 세상이 새롭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 영원한 빛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왕권들인데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못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무궁색에는 대문도 없고 성문도 없고 밤이 없더라.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보석집이더라.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못한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은 천년시대의 영광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럼 천년시대의 왕권은 지금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살 집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영원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한마디 말씀 오해하지 말고 그게 영원히 우리 집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거기에 못 갈 사람이 뭐냐 마지막 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되는 더러운 거 가증한 일 그렇게 가증스럽다 하나님 속이는 거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절대로 무궁색에는 가증스러운 거 속된 거 거짓말쟁이는 못 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 줬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기뻐해야 되죠. 아 이거 내가 뭐 부자돼 잘 산다 그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왕권이 되고 보석집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 우리가 잠깐 나그네 인생길 여인숙과 같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데 영원한 안식을 보여준 것이 21장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일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맥주절 감사, 초막절 감사,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집 계시록 21장 무궁한 안식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 형님 요한은 본대로 기록해 두셨다가 이제 이 계시록을 열어서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죄만 졌는데 이 보석집에 살게 해주시니 어떻게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있겠나이까. 오늘부터 남은 여생은 주님만 기쁘시게 예수님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하는 강한 믿음, 자신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길 믿음, 미혹을 이길 믿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사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어디든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걸 확실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초막절 감사, 맥주절 감사 받지 손길과 가정 위에 이 절기의 축복이 자자손손 임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예비하고 내일의 부활의 안식일 영광 돌리고 복받는 안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